안녕하세요. 한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생활과윤리 선택반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의 사랑하는 보물 1호 우리 집 강아지 마니와 함께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오늘 3차 시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졸지 마시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많이는 졸았어. 마니야, 졸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윤리학의 분류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서 윤리학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된다. 무슨 윤리? 규범윤리, 메타윤리, 기술윤리. 자, 그 중에서 규범윤리학은 다시 2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무슨 윤리와 무슨 윤리? 이론윤리학이랑 실천윤리학.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그 규범윤리 가운데 바로 이론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이론윤리에서 우리는 동양윤리, 그 다음에 서양윤리 이론을 배울 거예요. 물론 정말 많은 동양윤리 이론과 서양윤리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특히 생활과 윤리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필수 이론들만 뽑아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옳고 그름의 규칙이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동양 윤리 사상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볼 건데요. 동양 윤리 사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교 윤리 사상, 불교 윤리 사상, 마지막 도가 윤리 사상.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유교 윤리 사상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1번 유교 윤리 사상. 유교 윤리 사상은요, 창시자가 공자예요. 공자. 여러분들 공자 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공자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죠. 공자는 유교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공자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맹자, 그 다음 순자예요. 그러면 각각 이 공자와 맹자와 순자라는 사상가들이 유교 사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지 정말 간단하게만 볼게요. 1번, 인간관. 유교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내면의 도덕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응애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내면 속에는 이미 도덕성이라는 걸 갖추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게 유교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 도덕성을 유교 윤리에선 누가 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글자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요거 무슨 글자죠? 하늘 천자죠?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늘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도덕성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늘의 도덕성이 부여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늘로부터 도덕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면 안에 도덕성을 갖춘 선한 존재라고 보는 게 바로 유교의 입장이에요. 물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모든 유교학자들이 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순자라는 사상가는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깊숙하게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좀 더 깊숙이 유교 안에서도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순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까지만. 즉, 유교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내면의 도덕성을 인간들이 갖고 태어나고, 그 내면의 도덕성을 누가 부여해주냐? 하늘이 부여해준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유교에서는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멀리 봤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존재로 봤을까요? 그렇죠. 유교에서는요, 하늘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봅니다. 왜? 하늘이 갖고 있는 거를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인합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천, 사람인, 합할 합, 하나일. 하늘과 인간은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유교의 기본적인 자연관은요, 하늘인 자연과 인간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는 가까움, 즉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유교의 대표 공자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도덕성을 부여받았고 그 도덕성을 지닌 채 현실 세계에서 살아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내면의 도덕성, 그 도덕성을 공자는 한 글자로 줄여서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 사람 인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어질 인자 들어보셨나요? 어질인, 이렇게 생긴 거. 어질인, 그게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인간이 부여받은 내면의 도덕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인이라는 것을 공자는요, 사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 L-O-V-E, love.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는 남자친구 없는데요. 저는 뭐 여자친구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뭐 이성 간의 사랑 혹은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는 사랑을 사랑 그것만 국한돼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있고요. 친구와 친구 간에도 사랑하고 있죠. 선생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혹은 우리 아까 선생님이 오프닝에서 보여줬던 우리 집 강아지 내 보물 1호 마니. 저는 마니를 통해서 진짜 참다운 사랑이라는 리얼 러브를 깨달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건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자는요. 인이라는 개념을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루두루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박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의 사랑은 좀비 친소를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 제가 옆에 별애라고 적어놨죠. 이 별애. 구별하다 별자에 사랑 애자예요. 구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하는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구분하고 어떤 거를 분별해야 되냐? 자, 존비. 높을 존자에 낮을 비자예요. 존중할 건 존중하고 낮게 봐야 되는, 천하게 봐야 되는 건 천하게 봐야 된대요. 그럼 어떤 걸 높게 보고 어떤 걸 천하게 봐야 될까요? 선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거를 높게 보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거를 낮게 보는 것.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는 사랑, 그게 바로 유교의 사랑이에요. 누군가 남을 돕고 있어요. 그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흐뭇해. 사랑해야겠죠. 반면에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사랑해. 좋아 좋아 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분노를 하고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그러면 안 돼 라고 싫어하게 됩니다. 즉 도덕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옳은 거는 좋아하고 옳지 않은 거는 싫어하는 게 그게 유교가 얘기하는 제대로 된 사랑인의 표현이에요. 친소, 가까울 친자에 멀소자거든요. 나랑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저 시작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 점점점 멀리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랑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 이외의 다른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생들, 여러분 형제 자매,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사랑하십니까? 오빠만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요. 동생 진짜 쥐어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학교 가서 다른 선배와 다른 후배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지. 가져야지만 그 외에 다른 타인도 사랑할 수 있겠죠. 즉, 공자의 인이라는 것은 사랑을 뜻하고 구분할 건 구분하고 챙겨야 될 거는 먼저 챙기는 사랑. 그게 바로 공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별에 구분을 해서 구별을 해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차별을 해서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그 마음을 점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사랑, 그게 바로 별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공자의 인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맹자의 도덕성. 맹자는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부여받은 도덕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게요. 맹자는요, 공자의 제자인데요. 공자가 도덕성을 인이라고 하나로 얘기한 반면에 맹자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도덕성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공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도덕성을 인 하나로만 얘기를 하죠. 근데 맹자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도덕성 좀 더 구체화시켜서 4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럼 맹자가 얘기한 4가지 도덕성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인, 의, 예, 지라고 얘기합니다. 인은요, 사랑을 뜻해요.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그 인의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의, 옳을 의자거든요. 옳음, 정의를 의미합니다. 예, 예의 발음. 지, 지혜. 자, 다시 한번. 맹자는 도덕성 몇 개? 4개. 4가지 각각 뭐가 있었죠? 인, 의, 예, 지. 4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내면 안에 인, 의, 예지의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평소에 여러분들 그 4가지 도덕성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은 4가지 도덕성 마음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선생님 좀 보이는데요? 그런 친구는 무서운 친구. 이상한 친구예요. 내 내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도덕성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아니, 우리 인간이 4가지나 되는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증명해봐. 어떻게 알아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증거나 단서를 좀 대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맹자는 좋아. 우리 내면 안에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4가지 도덕성이 있다라는 증거를 대볼게. 내가 단서를 대볼게. 라고 얘기하면서 제시한 게 바로 4단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표에 도덕성 인의 예지라고 써놓고 그 오른쪽 보시면 단서라고 적어놨죠? 즉,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4가지 도덕성이 있다라는 4가지 단서라고 해서 이것을 여기다 적어주네요. 이것을 4단이라고 얘기합니다. 4단. 그럼 각각의 어떤 단서가 있는지 볼까요? 인이라는 도덕성의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 오는 날, 우리 어제 비가 왔는데,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비가 왔는데요. 비 오는 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길거리를 보니까 너무 요만한 조그만한 새끼 고양이가 비를 맞은 채 야옹야옹 엄마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어때요? 치근하죠? 불쌍하죠? 그 조그만 게 비 맞고 있고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비 오는데 왜 길거리에서 싸돌아다니고 난리야. 빨리 집에 들어가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존재를 불쌍하고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내면 안에는 인의 덕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치근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치근지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치근지심이 있다라는 것을 단서로 우리 안에 무슨 덕이 있다? 인의 덕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치근지심과 인 연결해서 공부해주세요. 그다음 2번째, TV를 틀었어요. TV를 틀었는데 몰래카메라, 성범죄 관련한 사람들이 나왔어.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전 너무 분노가 치미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아니 저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마음도 없어? 너무 화가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화가 치밉니다. 와 저건 진짜 나쁜 놈이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확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우리 귀가 빨개지면서 스스로 막 너무 막 약간 창피한 마음이 들죠.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화를 내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는 의의 덕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에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수오지심이라고 얘기해요. 수오지심. 수치스럽다 할 때 수, 부끄러워할 수, 오, 미워할 오. 그래서 수오지심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의의 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두 번째, 수오지심, 의의 단서. 그래서 수오지심과 의를 연결시켜서 꼭 알아두세요. 세 번째, 사양지심.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재벌 회장님이었던 거야. 재벌 회장님이 너무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100억을 건넸어요. 그럼 여러분 그 100억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될 돈인걸요 하고 받으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저거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라고 사양을 하겠죠. 아니에요 선생님 100억인데 당연히 받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양지심이라는 건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를 하는 마음이 탁 드러났을 때 내 안에는 예의덕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양하다, 사양지심, 예의덕. 그래서 꼭 연결시켜주세요. 사양지심은 예의단서. 네 번째, 시비지심입니다. 시비지심은요, 옳을 시자에 아닐 비자거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분을 해서 잘못된 거를 올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 마음 속에는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비지심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는 게 있지 않으세요? 어떤 거? 바로 요 선생님 앞머리. 아까까지는 선생님의 앞머리가 이렇게 5대5로 제대로 가르마가 타져서 눈을 찌르지 않았는데 몇 번 움직이고 나니까 선생님 앞머리가 지금 얘 원래 자리로 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부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선생님 앞머리, 저 앞머리 좀 원래 제 자리로 되돌려 놓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별로 구분이 안 됐어요? 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즉, 선생님의 잘못된 요 앞머리가 원래 제자리로 올바르게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바로 시비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올바르게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 그 시비지심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 내면 안에 무슨 덕이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지의 덕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즉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그른 거를 올바르게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건 바로 지의 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맹자는 인간은 타고난 내면의 도덕성 몇 가지?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4가지 각각 인, 의, 예, 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인의, 예지의 4가지 도덕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4가지 단서가 있기 때문이죠. 인의 단서, 측은지심, 의의 단서, 수호지심, 예의 단서, 사양지심, 지의 단서, 시비지심. 그래서 각각 단서와 덕을 연결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서에서 측은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각각 여러분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2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중요한데요. 공자도 강조하고 맹자도 얘기했던 그 인, 타고난 내면의 도덕성인 인. 유교에서는 그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천하는 방법 역시 4가지예요. 효, 재, 충, 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 있는 단어 있죠? 효. 우리 대표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바로 효제 충서예요. 효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부모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효도하면 그게 첫 번째 인의 실천 방법이에요. 2번째,
제는요, 형제 자매 간의 우애,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면 그거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죠. 동시에 뭐가 안 돼요?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언니나 오빠랑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거 역시 불효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형제 자매 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효와 제 모두 다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인을 실천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우리 충은 평소에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충. 충은요. 제가 여기 한자를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요런 한자를 쓰거든요. 충.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 충에서 요 글자 뭘까요? 요거 여기 요거 여러분들 요거 알죠? 요거 뭐예요? 가운데 중자죠.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 조금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요거 마음 심자예요. 충은요, 내 마음을 가운데로 모은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가운데로 모은다, 즉 내 마음을 집중한다, 가운데에 모여서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다가 내가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한다거나 자꾸만 다 밖에 딴 데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가 자꾸만 이렇게 막 눈빛 주고받으면서 막 장난치고 있어. 그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저는 혼자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쁘죠. 아니 너 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집중 안 해? 그럼 싸움이 나게 되겠죠. 기분 나쁘니까. 즉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 집중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창을 보려고 해. 자꾸만 핸드폰을 보려고 해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사랑했으면 선생님의 이 손짓 하나하나, 눈빛, 선생님의 그런 목소리에 집중해서 수업 열심히 듣고 있겠죠. 열심히 듣고 계신가요? 충, 온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요. 여기에 가운데 중자를 하나 더 그리면요. 이렇게 선생님 글자를 너무 이상하게 썼는데 그리면 지금 중심이 두 개, 여러 개죠. 중심이 여러 개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지러워진다라고 해서 이 한자가 어지러울 한자예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서를 볼게요. 서. 어렵죠? 근데 우리 아까 충이랑 비슷한 형태로 요 밑에 요거 무슨 글씨죠? 요거 마음 심자죠? 그럼 이 위에 요 여자 여자의 뭐 입구자 이게 아니라 요거 같이 요렇게 같이 묶어서 요게 뭐냐면 바로 같을 여자예요. 같다. 무엇이 같다. 그럼 서는 뭐가 같을까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다. 즉 내가 이렇게 느낀 거면 너도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거야. 내가 이거 하기 싫다면 우리 마음은 같기 때문에 너도 하기 싫을걸?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때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대신 내가 해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마음은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방법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듯이 다른 사람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 하게 해주는 것. 너무 얘가 복잡한가요? 즉 지금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나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친구도 먹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나만 먹지 말고 우리 마음 똑같기 때문에 친구도 먹게 해주는 것. 즉 친구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준다든지 친구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서가 되겠죠.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은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도 이럴 거야.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라는 게 바로 서입니다. 효제, 충서. 네 가지가 바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이상적 인간상. 유교에서는요, 이러한 인을 가지고 인을 지녀서 혹은 인의예제 도덕성을 가지고 열심히 도덕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성인 혹은 군자를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수양 방법 볼게요. 선생님, 어차피 유교에서는 인간은 타고난 내면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덕적인 존재인 건데 왜 굳이 수양을 해야 되죠? 어차피 착하게 태어났는데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열심히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깨끗한 거울을 사도 매일매일 닦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거울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겠죠?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성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닦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그 도덕성은 결국 타락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양 방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유교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 볼게요. 첫 번째, 네 가지나 있네요. 수기안인 혹은 수기치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한자를 썼는데요. 수가 닦을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 닦고 수업 듣는 거 맞죠? 세수하고 듣는 거 맞죠? 세수, 수가 닦을 숫자거든요. 수. 두 번째 기는요, 나 기자예요. 나 기, 나 스스로. 안, 편안하다 할 때 그 안자. 이는요, 사람 인자. 근데 여기서의 이는요,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기 아닌 나를 닦고, 즉 나를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치인 같은 맥락에서 치는 다스릴 치자거든요. 결국 나를 수양해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수양해서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수기치인과 수기 아니는요, 특히 누구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냐? 왕, 군주, 혹은 선비,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수양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죠.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죠. 선생님이 막 길 가다가 막 침 뱉고 막 방송하면서 막 욕하고 삐리리 삐리리. 근데 너희들한테 야 학생이 욕하면 돼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래 선생님이 욕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은 욕을 하시네? 그래 욕하면 안 되지. 가 됩니까? 안 되죠. 스스로 먼저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고 그 다음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수기치인이에요. 다음 두 번째,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조금 어렵네요, 한자가. 근데 여기서 기, 기 나와서 기. 무슨 기? 자신, 나 기.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즉 예의 발음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건 어떤 나냐? 사욕, 개인의 욕심이 가득했던 나. 그런 나를 이기고 도덕성을 갖춘 모습을 추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극기복례. 자, 그 다음 신독이에요. 신독. 삼갈신자입니다. 독은요, 홀로 독자예요. 독립적이다. 뭐 이런 얘기.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몸가짐과 언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면 모르겠는데 혼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되게 편안해지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앉아있고 뭐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발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항상 바른 자세?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공부, 집중, 카톡도 안 하고 그래야 되죠. 원래 그래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요.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하고 카톡 같은 거나 딴짓 안 하고 그래야 되죠. 그게 바로 신독이에요. 그렇게 혼자 있을 때도 바른 몸가짐과 언행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세 번째 신독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주일무적 볼게요.
주일무죠.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서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세나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제 강의 집중하고 계십니까? 집중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막 뭐 먹어, 뭐 밥 먹어, 뭐 침대에 앉아, 이거 먹고 해, 까똑까똑, 이런 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주일무적 하고 계십니까? 좋아요. 자, 수양 방법 우리 4가지 봤습니다. 수기친 혹은 수기 아닌, 극기봉래, 신독, 주일무적. 5번째 정치사상 볼게요. 덕치, 왕도정치. 공자께서는 덕치라고 얘기했고 맹자께서는 왕도정치라고 얘기했어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둘 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무섭게, 무력으로 막 때리고 죽이고 형벌을 때려서 백성들을 말을 듣게 하는 거는 진짜 진정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서워서 그 매가 무서워서 그냥 그때 그 순간 말을 들을 뿐 백성들은 진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냐? 왕이 혹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수양을 해서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게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라고 봅니다. 2번째, 정명이에요. 한자 쉽죠? 이거 무슨 정? 바를 정자. 명은 이름 명자. 바른 이름. 뭐 윤지우라는 이름, 만이라는 이름. 선생님 강아지 이름이 만이에요. 그런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 선생님은 선생님 이름에 맞게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겠죠. 선생님이면 일단 열심히 가르치고 일단 뭐 학생들한테 모험도 보여야 하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아. 맨날 친구 막 때리고 막 욕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면 선생님의 이름에 걸맞는 지금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학생이라면 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학생은 학생의 역할에 걸맞는 걸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 꿈을 찾아 나가고 그 꿈에 공부가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맡은 역할 성실하게 해내는 게 그게 학생의 역할이죠. 유교에서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해서 군, 임금 군자거든요. 임금은 임금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 신신, 신하는 신하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 부, 아비부, 부모 부자거든요. 부모는 부모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 자식 자녀자, 자녀는 자식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름에 걸맞는 역할,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겠죠.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도 백성을 사랑하고 어버이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때 제대로 된 나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사상 마지막 항산 항신 볼게요. 맹자는요 항상 백성들의 생업이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마음도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백성들은 도덕적인 마음이 유지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수업 듣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밥도 먹지 말고 수업 들으래요. 12시 1시 무슨 지금 니네가 밥 먹을 때야? 미쳤어? 빨리 수업 들어. 그래서 8시부터 4시까지 풀로 수업 듣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그 수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옵니까? 배고프면 배고픔밖에 떠오르지 않지 않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밥 시간을 딱 지나면 허벅지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앞에 뭐 항산항신 막 맹자 이런 게 있던 말든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훌륭한 친구고 안 그러면 선비 군자고.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배가 굶주려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예의 바르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들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백성들에게 도덕과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선 왕이라면 반드시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걱정은 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겠죠. 항상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백성들을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겠죠? 항산이 먼저고 항심해야 된다. 그게 백성들에 해당하는 내용. 근데 이거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훌륭한 선비나 훌륭한 군자는요. 배고프더라도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자, 뭐 혹은 군주, 혹은 선비와 백성을 좀 다르게 봤다라는 거. 자, 그다음 유교에서는요, 이런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요, 대동사회라는 개념으로 제시를 해요. 클 대자에 한 가지 동자거든요.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그게 바로 대동사회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 진짜 제대로 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등용이 되고 먹고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재화들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한테 제대로 분배되는 사회, 그게 바로 유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사회예요. 현대 2020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유교 마지막. 유교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도덕성과 도덕과 올바름과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이 둘 다 놓여지게 된다면 그 둘 중에 당연히 뭘 더 강조해야 되냐? 네, 도덕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도덕과 경제적 이익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익을 보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올바름을 생각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청렴해야 된다. 내가 고위 공무원인데 누군가 나에게 청탁을 했어. 뇌물을 줬어요. 내 눈앞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돈 받으면 안 되죠? 올바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올바름을 추구해야 되지 내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유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청렴, 견리사의는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울 우리 직업윤리에서 특히 공직자에게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교 마지막 8번째. 유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상을 쭉 봤을 때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부모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으로서 효도해야 되고,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그냥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려면 뭐 현실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수양해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죠. 즉 유교는요,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이후의 세계 혹은 우리 저 세상 너머에 뭐가 있을까 관심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에 배울 죽음,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유교의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즉 죽고 난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내가 현실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할까? 내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현실을 살아야 될까?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 혹은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각각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현실주의적, 현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두세요.